한 자도 되리라. 아멘. 리미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전기나 전자의 진폭을 정해진 값 안에서 제한하고 보존해 주는 것을 이 리미팅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리미팅 시스템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그 게으름뱅이 펠리컨이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자 마지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한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말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니 일을 곱절로 잘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말 테니까요. 농부는 마지 송아지의 말을 들어주고 둘째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하였습니다. 마지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콧뚜레를 한 둘째 송아지가 지쳐서 쉬고 있을 때도 더욱 힘을 내어서 달구지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서 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는 이 마지소는 차츰 꾀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또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둘째 소가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마지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소가 어디 있냐고 주인에게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살장에 보냈지. 무슨 말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 소는 갈 곳이 결국 어디밖에 없어요? 도살장밖에 없더라는 거죠. 주인을 몰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소는 주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리미팅, 즉 제한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뭐라고 배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그 리미팅하는 곳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불편함 속에서 십자가, 그 불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얽어매십니다. 감당하기 벅찬 환경들, 그 상황들 속에서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콧뚜레, 건강의 콧뚜레, 배우자와 자식의 콧뚜레를 씌워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리미팅, 즉 제한을 주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그다음에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광야, 오늘 이 전문 용어로 리미팅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리미팅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리미팅, 제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로마서를 구속서의 관점에서 개관하여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은 구원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신 복과 능력을 누리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세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즉 세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가요, 출애굽기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예요? 은혜.
12장이 구원, 13, 14장이 세례. 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뭐라고요? 은혜. 5장은요? 구원.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세례. 여기까지 구조가 똑같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로마서의 이 구조를 이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화를 향하여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성자 간디 같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다간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성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화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례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구원의 사건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이 너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날이 너희의 신앙,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신앙이 이제 너희의 신앙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제한 리미팅 시스템 안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지금서부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안에 들어온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하겠느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늘 백성 즉 성도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성도들이 이전의 죄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오니까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다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죄와 멀리하는 삶, 이제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칭의의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심심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없지요. 무엇을 바라고 농사를 지어요?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워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가서 네 마음대로 살고 이러한 무질서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미팅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이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룬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이제 사망이 그래서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증가를 위해서 죄에 계속해서 머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 즉 하나님의 뜻,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려고 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우리는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안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세력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지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라도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서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더 이상 죄를 지키는 하지만은 이 죄의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매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슈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기 때문에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죄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안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져도 다시 슈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들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고 또 힘드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성장, 즉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희미한 그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힘쓰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책 없이 막 살이 찌든지 아니면은 더 말라 들어가겠지요. 또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재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 가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인격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성숙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잘 관리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생명에 매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세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첫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와서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에게 속한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인데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가 인간의 대표였던 그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고 함께 올림바 되어서 쉽게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의로 여겨졌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 안으로 그분과 연합했더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그냥 그분 안에서 처리가 됐다라는 말. 이 연합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없이신 예수님과 동일시 연합되어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무덤에서 부활해서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자신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자를 통하여 세례받은 성도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성도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기에 이제는 여기서 장사되었다 그러죠. 매장되었다라는 함께 매장되었기에 이제는 죄의 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생명의 새로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새로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을 입은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이더라. 그 죄인들이 무엇으로 새 생명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제가 중학교 때 이 시를 읽고 참 감명을 받았던 시인데요. 그 시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이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 속에서 이 두 갈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 속에서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두 길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동거하며 사람을 쫓고 만몬을 쫓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던 옛 생활의 길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례정신. 세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저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구속사의 삶이 세례정신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 세례정신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단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칭의 없이 성화가 없어요. 성화 없이 영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까지는 좋아해요. 그러나 성화를 거부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칭의를 지나 어디로요? 성화로. 성화를 지나 영화로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5절 상발절에서 이 세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그래요.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을 같은 모양으로 그럽니다.
여기서 그 유사한 형태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같은 모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죄인인 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 영적인 생명, 즉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주로 보통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해서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건 반만 말하는 것입니다.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한 영화로움, 구원받은 성도에게 완전한 영화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례 정신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화로운 삶,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발버둥 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5절 하반절에서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에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해서 영적인 연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정신으로 이제 성장해 갈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성장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인간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이더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애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일매가 되셔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 즉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정신으로 사는 리미팅 시스템, 이 세례 정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례 정신으로 성화의 삶, 즉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